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일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마법이나 마술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물에 가라앉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일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불쌍해서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 쇠는 원래 물에서 가라앉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무시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셨는데, 그런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무시하시고 공정하지 않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일을 이루셨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살피면서 나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이 열왕기 상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있죠. 역대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역대기랑은 좀 다른 것이,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그 왕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대부분 다 남유다의 왕들을 살피고 있는 반면, 열왕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교차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대로 열왕,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서를 쭉 읽고 나면 진정한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열왕기서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남유다의 멸망인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는데, 많은 왕들이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고 실패도 하고 모반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전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왕들의 부침 가운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 읽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자신의 일을 꾸준히 거침없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쇠도끼 하나의 사건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관되게 꾸준히 성실하게 다스리시는 이 일을 배제하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세상이,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열왕기 이 상하가 쭉 많은 왕들의 파노라마처럼 쭉 이어져 가는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로 쭉 꿰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 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시드기야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 말기의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여로보암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예언이 됩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다윗의 집에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세운 베델의 우상 제단을 허물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 상하의 모든 역사를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 상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틀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요시아라 이르바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또 교만해져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성전 감독이었는데 성전 건축 감독자였는데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재능이나 지혜가 탁월했겠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청년일 때 그 예언을 들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너무 많은 일들을 벌려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조언을 잘못 들어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청을 거절했죠.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지파가 우리는 이세 아들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이게 가능한 거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이게 뭐 조선이나 고려 같은 이런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연방제입니다. 12지파 연방제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약해지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왕이 됐고 여로보암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1년에 3번은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걸 성전 감독이었기 때문에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통치를 하고 잘 해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나라가 작아지고 나중에 내가 또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보면 이러쿵 저러쿵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내가 힘들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최악의 3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델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는 솔로몬 밑에서 성전을 건축하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자기가 세운 베델의 제단에 와서 제사를 해도 똑같은 분위기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베델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든 겁니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 사람들이 보면 더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유다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제단이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의 이름을 이제 말하는 것이며, 솔로몬 왕이 960년에 960년 BC 960년에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르호보암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BC 920년 30년 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어요. 지금 그 시점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요시야라는 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여로보암 왕이 세운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시야라는 왕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상을 성전의 뜰, 성전의 제단,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세웠던 사람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세웠던 우상들을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척결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우상들을 정리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여로보암 왕이 세운 베델의 제단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이 여로보암 왕이 세운 걸 알고서 아까 전에 한 35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 제단을 허무는 일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350년이면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한 12세대가 지나갈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입으로 전파하고 우리가 귀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건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실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나가는 말씀은 우리는 그냥 한 길어야 며칠, 조금 진중하면 몇 개월 생각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의 입으로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엘리사 쇠도끼 사건을 하나 보려고 지금 열왕기 상하를 하나로 관통하면서 보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의 역사에는 전쟁의 승패가 있고 경제적인 부흥과 또 침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나 재앙이 있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뭘 가지고 관통이 되냐면 요시야 왕이 와서 이 우상의 제단을 허물리라 라는 말씀으로 묶여가지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삶이나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처럼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요? 35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재단을 반드시 허무시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혹은 나도 알게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이 잘 풀리겠지 하면서 내가 꼼수처럼 복심처럼 내 마음에 가둬놓고서 이것만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지켜봐야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압도적인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것을 허무시고, 왜 그러시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서는 하나님은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놔두고서는 하나님은 좋다고 생각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대변 40일 통해서 내가 세운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제단이 있다면, 여러분 350년을 뭐하러 기다립니까? 뭘 70살 80살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허물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놔둬서는 계속해서 염증처럼 내 마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곪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상징인 이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반드시 허물어 내시는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은 자 7,000명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000명은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7,000명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의 관례상 보면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도 7,000명이 넘었고 하니 아마 상징적으로 7 곱하기 1,000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목적으로, 초점으로 삼으시는 건 뭐냐면 교회들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는 틀로 딱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다스리시죠? 먼저는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왜 다스리시죠?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뭐라 그럴까요? 먼지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기회도 놓쳐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엄중한 사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계획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해요. 우리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분의 뜻하고는 별개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주입한 대로 내 행복은 내가 찾을 거야, 내 행복은 내 힘으로 내가 지켜낼 거야,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더 행복하고 멀어지고, 내가 잘해주려고 하면 잘해줄수록 더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고, 이런 삶을 계속 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바로 최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최고로 힘이 세가지고 원수마귀를 꿀밤 한 대 주고, 그리고 무슨 뭐 하나님 가진 무기로 멸하고 이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분명히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사탄이지만 공의롭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은 심판을 완료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두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증언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뭘 증언할 필요가 없이 그 증언을 완료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냐? 내가 옳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옳으시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옳으시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증언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완성하신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자,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낙원에 계시는데 낙원에 하나님 보좌 아래서 낙원에 이른 구원받은 영혼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거는 억울해서 원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모두 다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자 50절부터 50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기 보면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말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자고 지금 음모를 짜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있는 너희를 내가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모략이 대단한 것인데,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음모를 짜고 있는데 그 가야바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이것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서 최후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무정에게 쳐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찾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은 7,000명입니다. 7,000명. 그래서 엘리야가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 다 아시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거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그 기근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기근 중이죠. 기근 중에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해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했을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그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 엘리야가 세운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시내가에서, 기손 시내에서 그 칼로 처단하고, 그리고 가뭄이 끝나고서 다시 이제 비가 내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에게 그 이세벨이 보낸 사환이 하나 와가지고 내일 오후 이맘때가 되면 너도 저 바알 선지자들 같이 죽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죠.
자신이 3년 6개월을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에 큰 부흥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더 죽이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는 갈멜산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로 보면 저 북쪽인데, 북쪽에서 그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세벨한테 잡혀 죽을까봐. 그러면서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또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호렙산 굴에서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엘리야에게 새로운 이제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7,000명을 남기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됨 40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번에는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손님처럼, 객처럼 떠나다니지 말고, 좋을 때는 교회 신나게 좋다고 하다가 또 자기가 수틀리고 뭐가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대적하고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거 다 교회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찾겠다. 그리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다 교회 이야기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군대, 무슨 이 무기가, 아니면 경제가, 아니면 뭐 새로운 발견이, 새로운 어떤 뭐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을,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두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는 절대적 가치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는데 뭐에다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 거냐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는데 어디다가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 거냐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좋다 싫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했다가 경배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엘리야처럼 7,000명을 남기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응하여지고 눈에 보이게 되어서 이 교회가 나의 인생의 본향임을 깨달으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사모하는 남은 40일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할 텐데, 사실은 양식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왜 먹는 거예요? 똥 싸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 교회됨 40일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어야지 주님께서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자, 열왕기상, 아까 전 열왕기하 6장을 다시 가볼까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열왕기하 6장 6절 한 번 더, 열왕기하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은 엘리사, 주여 이렇게 나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 전체에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통 명사처럼 여러 사람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하루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우환을 만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아들의 치유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당연히 예수님 몰랐을 거고, 시돈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서 기거하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을 갖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한테 가져와라 해서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1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엘리야가 하는 이런 모든 행적을 보고서 이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건데,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마도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가서 내 말이 다시 없으면 다시는 비나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리시네가에도 있고, 그리고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고 한동안 계속 되니까 엘리야의 머릿속에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우연히 맞아 들어간 건가? 이런 헷갈리는 생각이 들었는지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인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7장을 폈으니까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은 불경해 보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래야지 우리가 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저는 우리 신촌교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영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중에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치유를 선포하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를 선포하시고, 눌려가지고 계속 근심 가운데 있다면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갈 때 썩은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 것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요, 또 아픈 자들을 구원하셔서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누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기쁨으로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관심을 통해서